역병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9장의 그 애국의 10대 재앙이 나타나는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그 짐승에게 전염되었던 역병이고, 여섯 번째가 사람에게 나타났던 역병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역병은 하나님께서 애국 민족들에게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시고는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 하에 24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성경 그 부분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는데 다윗이 뭔 마음인지 거기에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거기에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근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있을 거다. 네 번째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다섯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 그대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가 지속되고 폭풍이 계속 올라오고, 참 이러면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말이죠, 농산물들이 그냥 녹아버려서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게 되고, 서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어렵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정말 그 최악이라 할 정도로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스가랴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7절에도 그대로 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난국을 맞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 시점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마지막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도 70년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또한 그 엄청난 재앙과 파멸을 예언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예 뿌리채 말라버린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AD 72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로 유리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사실은 이러한 그 질병, 역병이 우리가 일단 뭐냐면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근거를 이 땅의 그런 과학자들의 실수나 이런 거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하, 이것이 참 사단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일환으로 되어졌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해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의 고민은 우리 성도들이 100% 참석해서 이거 참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마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주님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굳게 믿어야 돼요.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수도 있지만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듯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큰 중대한 사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기록을 왜 남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얘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고 또한 우리가 해야 돼, 이 난국에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랠 건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운명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요나서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에 보내졌을 때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하게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니느웨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서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한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권능이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갖고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어떤 관계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완전히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나의 하나님 됨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다 이거죠. 오늘 그 바울은 그 베드로는 이런 그 표현을 써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나의 주가 되고 그런 모두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큰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굳게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셔서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영이 어떤 영이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참 성경을 덮으면 바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인들을 괴롭히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대입해 볼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는 것이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시에서 안 나왔는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해요. 나라의 법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의 법을 우리가 늘 지키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거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그냥 공무원들은 당연히 뭐냐면 직무가 그거니까 자꾸만 이제 어필하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무대로 하는 것이고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도 없고 나라도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 당연히 그런 정책을 쓰겠죠. 인정하고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법 우리가 준법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미움도 없습니다. 사람이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아마 나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직분대로 직위대로 하는 것이니까 뭐가 미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참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서 지키는 면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믿음 있음을 보여줄 때예요. 주님께서 그러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세에 어떤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욱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바로 그 환난기에 초입에 들어간 것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온 말씀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부전화라는 게 무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표현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말이죠.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엄청난 핍박이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앞에 부분에 뭐냐면 격려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서신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굳세야 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하라, 안부를 전하라 하는 이러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러한 네 가지의 말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또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고, 또 뭐냐면 그 은혜를 믿고 굳게 서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도 아무리 질병이 이제 판을 치고 한다 할지라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오늘부터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런 소통하는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그 파수꾼이 되고,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움받고, 또 우리 이후로 역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복의 도구여 통로여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대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심령들에게 복을 주사 참으로 이 땅에서의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